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6월의 호국보훈의 달로 6.25의 전쟁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라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아픔이 있습니다. 6.25의 동족상잔의 전쟁의 아픔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후손들이 될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 불렀던 6.25의 노래를 아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6.25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참으로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아픔이 있는 국민입니다. 72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북한 인민군 20만 명이 북위 38선 전역에서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당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전쟁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소련이 제공한 탱크 244대를 가지고 남한을 남침했습니다. 인민군은 일본군이 만주에서 철수하면서 남기고 간 무기를 전부 차지했고 20만 명이 한꺼번에 침략을 하니까 우리는 막아낼 준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침을 시작했을 때 저 서울이 수도가 3일 만에 함락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3일이 빠르다 여길지 모르지만 그 3일은 엄청 긴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 38선에서부터 서울까지는 불과 반나절이면 올 수 있습니다. 반나절이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3일이 걸렸을까? 맨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들이 6탄으로 탱크 244대가 밀고 들어올 때 이 수류탄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 이제 우리가 흔히 보았던 그 병에다가 기름 넣어서 그것에 불을 붙여서 몸을 직접 탱크에 앞으로 들어가서 탱크를 터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반나절이면 서울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3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지체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전쟁에서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72년 전 1950년 6.25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소년 다윗과 장수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제 25일은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처참한 6.25 동란을 겪은 지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니 6.25의 교훈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전쟁 이후의 세대이지만 젊은 세대들 가운데 그릇된 이념의 영향을 받아서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6.25는 분명코 남침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북한은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38선 전역을 침공한 겁니다. 총 병력 19만 8,380명이 밀어붙입니다. 전차 244대, 항공기 211대, 대포 2,500문,
120mm 포 56문, 82mm 포 1500문, 강력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무차별로 공격을 합니다. 남한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탱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북한이 244대의 탱크를 가지고 밀고 들어올 때, 이렇게 항공기 211대를 가지고 들어올 때 남한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화면을 봐서는 아마도 그때 애무한 총 같습니다. 총구가 길은 걸 봐서는 애무한 총, 그거 무거운 그 총을 들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어른들에게 여쭤보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어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옛날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며 고생한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물어서라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고생하던 때를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은 과거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6.25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6.25와 같은 끔찍한 참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나라를 잃고 방랑한 지 수천 년이 되었어도 나라를 다시 찾았고, 자기 나라 말도 잊어버리지 않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나라를 사랑하는, 역사를 잊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6.25 72주년을 맞이하면서 6.25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 동란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맙시다. 북한 공산군이 소련과 중공의 힘을 의지하여 남한을 파죽지세로 내려와 부산까지 밀어붙였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이 대한민국에 급파되어 북한군은 패배했고 마침내 휴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버리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벤프리트 장군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워커 중장은 자식과 함께 참전했다가 전사했습니다. 24사단 윌리엄 딘 장군을 비롯한 상당수의 미군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터키, 벨기에, 필리핀, 태국, 이디오피아, 유엔 산하 16개의 나라가 한국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미국은 연 인원 178만 9천 명이 참가했고 3만 6,940명이 전사했습니다. 영국은 5만 6천 명이 참전했다가 1,078명이 전사했습니다. 터키는 14,936명이 파병을 했다가 724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6.25의 전쟁 속에서 저 먼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하여 이 나라에 와서 아무 상관도 없는 이들이 자유를 위하여 싸워주다가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얻은 이 나라입니다. 그렇게 얻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야지요. 여러분, 6.25 중에요,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인 줄 아세요?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은요, 유엔군의 파병입니다. 유엔군이 파병되기 이전의 얘기도 하면 그것도 기적이지만 제가 유엔군이 파병되는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유엔군을 파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모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5개 나라의 대표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수결이 아닙니다. 5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파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련이 찬성하겠습니까? 중국이 찬성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찾아오는 겁니다.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가, 소련 대표가 그 회의장에 참석을 하러 오다가 차가 펑크가 나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자마자 며칠 만에 파병이 결정됐는 줄 아세요? 3일 만에 결정됐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무기는 도와줄지 모르지만 사람이 가서는 도와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엔군의 파병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쟁 때나 종전 후나 우리가 헐벗고 굶주릴 때 얼마나 많은 옷과 담요와 식량을 갖다 줬습니까? 옥수수 가루, 밀가루, 원조, 우유, 그것으로 끼니를 잇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구호 양국을 보내왔고 고아들을 입양해 주었습니다. 만약 미국의 구호물자가 아니었다면 굶어 죽었거나 얼어 죽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6.25 전쟁의 기적을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북한이 저 6월 25일 새벽 4시에 탱크를 몰고 밀고 들어와서 그것도 3일에 걸쳐서 들어와서 서울을 수복합니다. 우리 서울이 점령당합니다. 서울이 점령당했는데 서울을 점령했으면 저 북한군이 점령한 그 기세를 가지고 한강을 건너서 저 밑에 부산까지 그냥 밀고 내려갔으면 우리나라는 전열을 정비할 틈도 없고 유엔군이 들어올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들어보세요.
여기에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할이 많지. 서울을 점령하는데 3일이 걸렸는데 막상 3일이 지나서 서울을 점령한 이후에 북한군이 서울에서 한강을 덜컥 건너서 가지 아니하고 이 서울에서 3일을 그냥 지체하는 거예요. 3일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3일 동안을 서울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서울에서 머무르는데 서울에서 여기저기 덕수궁도 구경하고 3일을 어영부영 허송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군대에 재정비를 하고 3일 동안 저 유엔군이 3일 만에 파병을 결정하고 그리고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이때 번 겁니다. 여러분, 이때요 북한군이 덕수궁 구경하고 3일간 어영부영 허송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국군들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독립군 운동하던 김옥일 장군이 안양과 수원 쪽에다가 방어선을 치고 준비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면서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민군이 서울에서 지체한 것은 역사학자들이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문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김일성의 군대가 막바로 한강 건너가면 되는데 왜 3일간 서울에서 그냥 헛시간을 보냈을까?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은망덕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처럼 어르신 여러분들, 6.25를 겪으신 분들, 그리고 역사 속에 많은 자료들을 우리들이 듣고 보고 배워서 6.25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요, 6.25의 처참한 비극이 찾아온 것은 왜 그랬을까?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한국교회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결의했어요. 지도자들이 신사참배하며 궁성요배하며 국민의례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하며 모두가 다 목회자들이 떼를 지어가서 우상숭배했습니다. 이게 1937년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교훈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25가 나던 2달 전에 대구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서로 화합하지 못합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화합하지 못하면 깨집니다. 교회도 화합하지 못하면 깨집니다. 나라도 화합하지 못하면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국회에서 여당 야당하며 싸우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시 거기 보내면 안 됩니다. 화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버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민족이지 두 개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6.25의 아픔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네 번째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께 깨어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16개국이 참전하고 중립국 5개국이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이렇게 빠른 시간에 유엔이 결의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은 그야말로 10,000분의 1의 성공률을 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10,000분의 1. 인천 상륙작전 메가도 장군의 성공률 10,000분의 1을 성공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산 대신동 초등학교에 30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B-29가 폭격을 하는데 낙동강전선을 넘을 수 없도록 기도로 도왔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힘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으면 다시 전쟁이 옵니다. 6.25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께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와 민족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950년 6월 25일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때의 역사를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과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모든 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사랑함으로 대한민국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